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주인공 가운데 지금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누구 이후 때 나눠졌습니까? 솔로몬 이후 때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은 여로보암, 밑으로 유다는 두 지파.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로 그 역대기 11기 상하를 읽을 때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같이 기록되어져서 북이스라엘 때 왕의 그 왕들의 그 행적과 남유다 왕들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했다면, 남유다 이 성경은 남유다 역대기 왕 하는 남유다 왕들만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이 역대기 상하는 포로 이후에 돌아오면서 우리가 다시 다윗의 왕이 차지했던 그 나라를 회복하자라는 의미로, 그래서 똑같이 반복되네 하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11기 이 왕들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이 거의 역대기 상에서는 다윗 왕의 기록이 기록되어졌고, 이제 역대하에서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남유다 왕들이 기록되어진 중에 3대 선한 왕 하면 그 첫 번째가 오늘 그 여러분 설교 제목을 했던 여호사밧 왕이고, 그 다음에가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 그래서 3대 왕인데 하나 4대 왕으로 들어가면 아사 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지는데, 특별히 선한 왕, 그 왕들의 이야기, 정말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지만 다윗의 왕정 시대에도 그가 실수가 있었죠. 밧세바를 취했고, 또 자기의 내 나라의 군사의 수가 얼마인지, 내 나라가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인구의 수를 헤아리는 것, 그것은 자기 자랑을 드러냈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가 통치사역의 어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정말 대단한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자 또 왕으로서 역대 다른 왕에게서 볼 수 없는 그 사역들이 나오는데, 그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 남전도회가 함께 그 왕된 여호사밧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 왕 뒤에 이어서 여호사밧가 왕이 되어지는데, 17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1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자, 아사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으로 나눠지고, 르호보암 다음에 르호보암이 솔로몬 다윗의 왕의 길을 가지 않고 우상들을 섬겨버리죠. 그래서 르호보암 아들 다음 왕이 당신이 아비야? 이래서 아비야, 왜냐면 애우기 위해서 아비야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사, 엄청나게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35년 동안 우상을 제거하고 아세라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말년 5년에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을 그 수비대를 세우면서 공격해 올려는 자세를 취하니까 마지막에 저 아람과 손을 잡고 연합군을 만든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시들시들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봤던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35년 동안 그 통치하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아마 정말 그 경건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통치를 했는데, 그의 삶이, 여호사밧이라는 뜻은 그 여호와는 심판자다, 판결자다, 사밧이 사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심판자, 판결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가 3대 선왕 중에 첫 번째 선왕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가 했던 행적 가운데 1절,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했더라? 1절 다시 한번 봐봅니다. 17장 1절, 강하게 하였더라. 자, 자신을 강하게 하면서 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했단 말이죠. 방어책을 세워서 견고한 성읍도 두고 군대도 주둔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도 두었어요. 그래서 수비대를 세워놔서 예벽 뭐라 그러죠? 그 국경지대에도요, 그 완전하게 그 군대를 세워가지고 방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첫 번째,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하라. 우리 남전도회가 믿음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신을 강하게 한단 말은 스스로를 강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강하게 해서, 그 말이 그 다음에 해석을 하면 볼 수 있는데 3절입니다. 어떻게 강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러분,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것은 뭐냐면 바로 왕처럼 자기가 강해서 최고의 신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죽이고 그때 그 땅들을 심판하셨을 때는 어김없이 다 심판을 당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진짜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질문 던진 게 여러분 능력으로 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 것입니까?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살면 내 능력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면 내 능력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이 강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힘도 운동도 했어요. 힘도 세우고 재정도 요즘은 얼마 정도 있으면 사는 건가요? 10억, 20억 내가 저축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디까지 몇 년 동안에 재산을 얼마큼 늘리고, 이런 목표로 사는 잘쌈이 아니고 강함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정말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사왕은 북이스라엘 바하사를 두려워해서 에브의 세력 아람왕을 의지했지만, 여호사밧은 스스로 강하겠다. 나도 강하게 하지만 우리 민족을 강하게 위해서 북방을 강경하게 군대로 배치하고 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어떤 길을 갔는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중요한 건 이 남유다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아니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던 건데,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건데, 다윗의 행적 가운데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여러분, 그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시를 쓰고 찬양하며, 또 사울 왕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환경에 놓였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손대지 않겠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라가 넓이 차지하고 영토가 차지되어지고 군사의 힘이 세졌을 때,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되었을 때 모욕하고 있는 밧세바에게 미혹을 당하죠. 그래서 그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취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적받고 그 일로 엄청 회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의 음행과 음란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의로운 왕으로 인정받았던 것은 여러분, 그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 스스로 강하게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을 따릅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밖에 나가면 그렇게 되는가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환경 가운데 믿음대로 살기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100% 살 수는 없어요. 다윗 역대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산 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윗 왕도
예, 밧세바를 취했고 인구의 수를 헤아리면서 자기의 세력을 가시하려고 했고, 오늘 여호사밧도 어마어마, 물론 그 아버지 때도 35년 동안 하나님께 의로 여겨주셨어요. 모든 우상 신당 산당을 없애버리고, 뭐 산당까지는 아니고 그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신당,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도록 했지만 마지막 5년 동안 외세 아람을 의지해버렸고, 오늘 여호사밧도 잠시 후에 또 나오겠지만 그가 그 안에도 실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이 정말 은혜가 되어진 건 다윗 왕은 한 번도 실수를 안 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호사밧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실수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위로를 받으실 것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유 나 이럴 바에는 복잡하니까 예수 안 믿는 게 나아, 그냥 죄의식도 안 느끼고 교회 다니니까 괜히 마음도 찝찝하고 괴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안에 나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내 잘못을 알면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 드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자식들이 뭐 야단도 치고 엄마한테 야단 맞고 또 매도 맞았어요. 그런데 들어가고 오늘도 안 나오고 내일도 안 나오고 며칠 안 나오면 그 녀석 진짜 이뻐요? 아니잖아요. 야단 맞고 엄마 잘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잘해볼게요. 내일 잘못했더라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큰아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리고 이제 드렸다고 그래 고맙다. 그 자식이라도 신앙생활이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다 그 길로 따라오는 건 아닌데 순종해 주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엄마 아빠 말 듣고 순종해 줘서 고맙다고 집사님도 그랬는데 제가 또 너무 앞섰죠. 그 주간에 아들 다음 달부터는 저금 좀 해야지. 제가 네 월급이 얼마나 몇 프로는 저금 좀 해야지 이랬더니 우리 아들 말, 엄마 아직 타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리고 좀 제가 좀 써보고 좀 살고 싶다겠죠. 그리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야, 아들들한테 제일 우리 마음에 상처받는 게 아들들이 몇 명 없네 여기에.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막 이럴 때 아 정말 지 혼자 큰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속상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다음날 최신원 전도사 새벽기도 가면서 엄마 형아는 왜 그래? 나 같으면 네 알았습니다 그래 놓고 월급 받고 나서 엄마 수다방게 다 써버렸네 이랬으면 될 건데 둘째들은 그렇게 요령이 있는, 그리고 엄마 100만 원까지 못하고 한 50만 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30만 원 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큰아들의 성격상 고지고대로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내가 아직은 못할 생각을 하니까 엄마가 간섭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 의중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저가 또 엄마로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을 들을 때는 좀 섭섭이가 엄청 밀려오더라고요. 그래 너 두고 봐. 너는 어째겠다 속으로 막 요했다가 또 금방 사라지기는 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자녀들이 내가 다 잘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저 잘못했는데 죄송해요. 그래도 해볼게요. 이런 사람을 기뻐한다고요. 다윗 왕을 하나님 이뻐하신 게 뭐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도 또 주님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남전대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 직장생활 하면서 또 가정 이끌어가고 여러 막 사업장들 만나고 이렇게 하시면서 쉽지 않았겠지만 나의 그 허물들을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였다. 누가?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다윗이 내 힘의 영역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참았다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놓여 있지만 죽이지 말라 부하들에게. 죽이지 말라 하나님 하신 일이다라고 참아내는 거.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겸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모든 삶이 감사기도를 드리는 시편의 대부분들이 여러분 그때 쫓겨다니고 도망자로 살면서 지었던 시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중 길은 처음 길은 어떤 길이었고 겸손과 감사와 믿음의 길이었는데 나중 길은 그가 영화롭게 되어졌을 때 권력을 남용하는 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처음 길을 끝까지 갑시다. 겸손하게 끝까지 갑시다. 내가 올라갔을 때 우리의 권력이나 내 힘을 의지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가
전심으로 어떻게 했냐면 6절 봐보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저기에 정말 전심으로 다윗의 처음길과 여호와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드린 여러분들 여호와의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가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당들 후반기에 보면 산당은 다 제거하지 못했다라 딱 기록되어지는데 초기에 일부 제거하고 다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편의상 제사 드릴 곳이었어요. 성전까지 가지 못했을 때 그때 제사 드리는 곳을 아니 거기까지 못 가니까 여기서 제사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산에 세워놨던 그 산당들인데 다 제거하지 못한 것은 백성들이 편리 거기까지 못 가면 여기서라도 근데 제거할 때 하나님 기뻐하셨던 이유는 편의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다는 것은 당시에 남유다의 북이스라엘 온 땅에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이 아세라 신은 뭐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는데 풍요, 지금 같으면 암몬,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들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여호사밧 왕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더니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제거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에 뭘 하셨냐면 그 5절 보니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주십니다. 한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 저기 쳐다보시고 떡을 좀 조금 드셨는데도 잠이 오시나 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애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스스로 나라를 정비하고 견고하게 했을 때 백성들은 자진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세금처럼 하나 드리기를 왕에게 바치기를 기뻐했던 거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전심으로 행할 때 하나님을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당을 제거하고 살았고 스스로 강하도록 준비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분은 집사님들 가정 또 꾸려나가니라고 애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건 스스로를 강하게 내가 더 준비해서 미래도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힘으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여러분의 힘의 능력에 더하시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전심으로 행하는데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여호사밧은 다른 왕들은요 율법을 발견하면 읽고 회개하고 돌이키기까지 했는데 여호사밧은 대단한 게 여러분 7절로 9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있는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와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야와 스바다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와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냈더니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왕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 사람들을 성읍 마을마다 보내서 뭐냐면 신방을 가게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치게 한 겁니다. 말씀이 가르쳐지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나라가 건강하고 이 나라가 바로 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순회 설교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 남존도회가 특별히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니나 읽어라 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존도회들 지금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읽으시자고요.
자, 말씀을 읽으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빠가 성경 읽는 아빠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성경을 읽고 있고 그 모습,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성경 읽는 아빠야.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고 가르치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여러분 왜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많이 읽자, 또 도전하자, 또 읽히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게 되면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자, 그렇게 성경 읽게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애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경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온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쳤더니, 말씀 안에 거하게 했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줘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역에 이스라엘이 유대하게 보이게 만든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그 싸움하지도 못하게,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건데, 블레셋 사람들이 맨날 침략해하고 괴롭혔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원해서 뭘 드렸어요?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서면 대적이 우리에게 순복하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조공을 바쳤고, 심지어 아라비아, 저 멀리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양 7,000마리,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남존대가 세워지면 누구도 넘볼 수 없게 하고 부전승에 승리하시죠. 예, 대적하지 않고 나는 올라가 버린 사람 있잖아요. 두 팀 나눠서 올라가는데 나는 계속해서 싸울 필요 없이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시대에 여러분 전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호사밧은 뭐만 했는데 말씀 안에서 온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전승에 승리케 하시는 거. 도리어 스스로 저들이, 혹시 유다가 여호사밧 왕이 군대를, 밑에 보면요 군대를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다윗 왕 때보다도 훨씬 많게 군대의 수를 무장시켜 놓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리어 질려가지고 놀래가지고 스스로 조공을 바쳐. 우리 서두르지 말라고. 스스로 바치는 일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 안에 살 때 꼬이는 삶이 풀려집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는 어쨌다고요? 북이 이스라엘을 쳐들려오려고 하니까 저기 아람 사람들하고 손잡았다가 그가 시들시들 뭐냐면 죽게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서 꼬이는 삶이 풀어지게 만드십니다. 내가 세상의 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 주십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16장 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잠언 1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잠언, 예, 시편 잠언 16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행위가 누구를 기쁘게 하시면?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원수라도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아람 뭐냐면 블레셋이 조공을 바치고, 저 멀리 사우디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또 조공을 바치는 일이 있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람에게 막 그 커피도 사야 되고 아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성공하려면 누구에게 잘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세상에 성공하려면 상사에게 잘해야 돼요. 상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사가 나를 인정이 점수 매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상사 그리고 나보다 높은 사람. 그래서 자기들은 뭐 한다고 하죠? 잘 섬긴다 그러는데 남들은 그걸 뭐라고 말하죠? 아부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뭐요 진급하고 잘 나가려면 상사에다 잘해야 되는 거 진짜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잘해도 그 상사가 인정해 주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꼬인 상사의 관계도 풀어지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은 이래요. 교회는 잘하고 삶은 엉망이다. 이건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잘한 사람은 관계도, 옆에 사람은 관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은 그러죠. 뭐 그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어쩌고 했으니까 뭐 그 돈이 이제 부족해.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도 못 섬기고 뭐 친척들에게도 못 섬기고, 그러니까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아이고 나는 누구는 하나님 앞에다는 잘도 갖춰 바쳐지더니 바치면서 하여간 집안에는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다고, 막 시댁 행사에 하나도 하는 게 없다고 이런 욕것도 먹는 분들 많이 봤는데, 그건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잘하면 됩니다. 배목사가 했으니까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돼, 못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은요 이웃과 관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사람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사에게도 잘해야 되고 이웃에게도 잘해야 되고 부모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하는 사람, 그를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축복하게 하셨는지, 자, 여러분 이어서 12장 읽어보세요. 12절 13절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비성을 건축하고,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공사를 많이 하고, 성공사를 많이 했다는 것은 지금 건축업이 활발하게 성행이 되어졌다면 그때 나라가 흥왕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크게 영민스러운 군사들을 두었으니 이제 군사의 수가 그들의 족속들의 이러하니라. 이제 군사의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여러분 그의 천부장들이 30만 명씩 거느렸고, 15절 그 다음 지휘관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왕 옆에는 큰 용사도 하나 주셨죠. 그런데 그 용사 가운데 아마시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여러분이 그 앞에 여러분이 이름을, 우리 남존 대원들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가 군사의 수가 많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 편에서는요 이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을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전도회가 서로 연합해서 한 번씩 낚시도 가고 함께 있으면서 신앙인들의 모습들도 배우고, 이런 게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이 흘러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때 100만 대군이 됐어요. 몇 만이 됐다고요? 100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군사의 수가 많은 왕이 누구다?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했던 일은 스스로 강하게 했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부귀와 영화와 군사의 수가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던 19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이 하나 실수가 뭐였냐면, 큰 실수죠. 아합왕과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 아합왕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아합왕의 딸과. 그래서 그 후대 여호사밧 이후에 어마어마한 아세라 신당들을 세우는 죄를 범하게 되어졌는데, 그런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선함을 보시고 그를 전쟁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죠. 아합왕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갔다도 누군가 무심코 싼 활로 맞아 죽었지만,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있어도 확인하고 아합왕 아니네? 그리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서 깨달은 거죠. 여호사밧은요 선견자 말, 선지자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이 시대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1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악한 자 아합을 도와서 전쟁 가운데 나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지 아니한 건 그에게 선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예, 자 3절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중요한 건 여러분 실수는 있으되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자, 하나님을 나는 죄인이다만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천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에 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손잡는 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자 여호사밧은요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4절입니다. 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여호사밧이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빠들이 이런 영적인 파워는 있어야죠. 아들들이 딸들이 혹시 교회 안 가려고 투덜투덜하면 엉덩이 탁탁 등짝 딱딱 가야지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 여러분의 가정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물론 자녀들이 와서 졸기도 하고 앉아있다가 그냥 앉아있고 무감각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해야 돼요. 너만 읽어 나는 안 읽고 같이 읽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또 재판관들을 세우는데 지혜로운 자를 섬겼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전대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있죠. 이 여호사밧이 받았던 그가 부귀와 영광을 우리는 다 받고 싶잖아요. 부귀와 영광을 받으려면 오늘 말씀이 있어요. 부귀와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전도회가 여러분 살면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아빠가 살면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영적인 파워가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드러나도록 교회 가자. 아빠 한마디면 애들이 쫙 일어나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것이고 그 가정이 살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누리시려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아빠 세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가 다윗의 처음 길,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유다에서 제거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두루 다니며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가 강대하게 하나님 하셔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귀와 영광만 쫓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사밧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윗의 처음 길로 여호와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이 주께로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아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